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보다 더 깊은 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녕 믿는 사람입니까?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믿는다는 확신만 가지고는 진정한 믿음일 수 없다.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비로소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사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기서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은 다시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기본적인 정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믿는 척하는 것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사이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영접한 에바브라가 고향에 돌아와 세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역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가 왜곡되고 변질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골로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즉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골로새 교회에 출현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히고 교회를 그들로부터 지키고 올바른 믿음의 토대 위에 굳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는 내용적으로 신학적 논쟁부인 2장과 윤리적으로 겉면부인 3장 1절부터 4장 6장까지의 말씀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겉면부는 일반적인 훈계를 하는데 반해 논쟁부는 해당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적인 논증을 전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신의 내용적 무게중심은 자연히 논쟁력 부분에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인 1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논쟁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골로새 교회의 신도들을 잘못된 거짓된 것으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8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히며 그들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란 한마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헛된 철학의 속임수라고 번역하고 있고 현대어 영어 성경에서는 의미 없는 헛된 인간의 지혜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토록 의미 없는 헛된 인간의 지혜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적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분명히 유대교입니다. 하지만 그 유대교와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교차되는 지점에서 발생하곤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매력적이었지만 사람들은 뭔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종교라고 하면 뭔가 남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든지 비일상적인 경험을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의 헛헛함을 파고들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됨을 주장하며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육체의 할례를 받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나 예배의식, 음식 규정, 절기 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야 구원의 자격이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 현혹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자신들의 말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현혹시키는 무언가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를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외적인 행위가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 그 마음의 중심을 잡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감당해야 될 종교적인 활동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행위가 곧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남들과 구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과 외피가 거룩하고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도 허구에 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며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변화 없이 사람들이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며 수행하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가르침들은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세우셔서 뭇 사람 내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로 죽은 상태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모든 죄를 사하셨고 또 십자가로 인해 더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묘하고 간교한 말로 속이고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근거를 정확히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와 인근 교회 교인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6절,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담고 계신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합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듯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 뿌리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즉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림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안에서 세우심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움을 입는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쌓아 올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 위에 건물을 높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형 동사가 사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워가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강력한 공격 속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자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간절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세상은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지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무엇인가 더 있어야만, 무엇인가로 더 채워져야만 더 풍성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 연약함을 파고들며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속임심을 알아도 어느새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함에 빠져들고 맙니다. 한 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그 어느 것도 놓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명령하고 또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그 삶을 잘 유지해 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자신을 잘 세워 가십시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두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거쳐가게 하신 자리임을 믿고 일하십시오. 그리하면 결코 짧지 않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보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문제와 그로 인한 교회 공동체의 위기가 그 옛날 바울 당시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인이 줄고 재정이 줄고 점점 교세가 약해지는 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라는 기독론과 구원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가 아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구하고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라는 그러한 기독론과 구원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서 생기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헛된 지혜도 지식도 세상의 방법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다가서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고 이제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서기만 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영광을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은혜의 삶을 괴롭게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만으론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만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